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빛이신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한 태도.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천국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여 열매 맺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마음, 불신자들만이 아니죠.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까 말씀을 듣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 중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가는 명목상의 교인들이에요. 말씀을 듣지만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쌓여도 전혀 인격이나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길가죠. 명목상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는 것이지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죠. 돌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에요. 깊이가 없어요. 쉽게 시험 들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책망 이런 말씀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가시떨기 세속적인 교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속적인 욕망과 재물,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립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사람보다 열매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죠.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겠는가. 누가복음은 본문과 병행 규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 만큼 누가는 비슷한 의미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산상수훈을 근간으로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이전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당연히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 착한 행실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진리를 듣고 믿는 자들 역시 세상의 빛임을 강조하신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정체성, 결단, 태도, 사명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빛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 악이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와 열매이죠.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빛된 삶을 통해서 죄악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것도 열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가져온다. 마가는 등불을 헬라어 호리크노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등불, 빛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리크노스가 그 등불 앞에 정관사 호를 붙였어요. 호리크노스. 이것은 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요. 등불 앞에 이렇게 정관사가 붙여지면 이 등불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등불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오직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시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고 세상에서 유일한 어둠, 죄를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가져오다가 헬라어 엘코마인데요. 신약 성경에 631에 사용된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오시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엘코마이가 그래서 가져온다, 등불, 빛이다. 이것은 구원의 날 혹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빛으로 오셨다, 등불을 가져온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걸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당시 등불은 등대 위에 두어 주위를 밝게 하는 역할이죠.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죠. 빛을 밝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등불로 환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등불의 역할이라는 것이 말과 평상이죠. 가리우지 않는다. 이것은 빛이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무관심과 안악함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거나 세속적인 이익과 쾌락으로 덮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일 거예요.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모든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이시며 어둠에 있는 죄악에 있는 자들을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빛이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이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동안에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강조하셨고요. 또 이 등불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될 사명이 이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이면 어둠 속에 숨기고 감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죠. 누가복음 8장 17절에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내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속담과 연계해서 사용된 말씀인데요. 해 아래 모든 사물이 더 밝게 드러난다는 경험적 상식을 소재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아래서는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어둠 속에서 행한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숨길 수 없어요.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빛이신 주님을 몰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빛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빛 가운데 드러나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 혹은 개인의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서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감추어진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 빛이신 주님 앞에서 서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반드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앞에 드러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이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이것은 빛이신 그리스도와 말씀 앞에 드러난 모든 죄를 숨기고 거짓과 외식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는 천국에서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게, 이것은 아주 분명하죠. 이것은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없고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언젠가는 모두 밝혀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나요. 미리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 거짓입니다. 빛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과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진 비밀, 현재는 숨겨져 있지만 언젠가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죠. 드러날 것이다. 네. 맞습니까? 네. 그걸 아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빛 앞에 섰는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봤나? 숨겨진 비밀 같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시는 날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그것이 올바른 정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어둠에서 벗어나 죄를 용서하고 회개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길가, 돌박,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여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리고 듣고도 무시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겸손,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겠죠. 24절에 또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 조심하라는 건데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더 받는다 그랬네요. 그래서 어떻게 듣든지 조심하여 들으라는 뜻이에요.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천국의 비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허투루 듣지 말고 주의하여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마태복음 7장 2절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후이 되어 누르고 누러 넘치도록 너희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 구절들에서는 주로 타인을 비방하는 일을 삼가라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본문 말씀에는 21절과 이어지는 문맥 흐름을 볼 때 복음을 수용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한 교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듣고 믿어 순종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서 빛의 열매를 맺거나 회개하고 돌이켜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심령 속에, 삶 속에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겠죠. 너희가 남을 재는 그 그릇의 크기대로 너희가 그 크기가 그대로 측정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전체적 의미는 남에게 행한 것에 따라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욱 구원과 생명에 관한 진리를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죠.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더 많이 받는다. 보상의 풍부함. 그렇습니다.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 그러니까 남을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고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여 소유한 사람도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고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나죠. 어둠 가운데 비치면 다 드러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겸손히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은 더 큰 깨달음과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있는 것마저도 잃게 된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서게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그 말씀이 빛입니다. 빛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 빛 앞에 드러난 죄악의 어둠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관심하거나 또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가리우거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공의의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듣든지 항상 삼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